자, 오늘은 이 정토 지난번에 하던 뒤에 이어서 이제 정토 자료를 상당히 읽었어요. 지난번에는 겸사님이 준비하셨던 자료를 봉사님이 세세하게 많이 잘 읽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질문하시고 싶었던 것들도 못했고, 또 세사님의 또 질문들이 좀 더 있어야 아마 말씀하시기도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중심으로 정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육조단경 본문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신부의 어떤 궁극적 실제에 대한 체험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느라고 제가 오후부터 시간을 내내 GPT하고 다 보냈는데, 끝에 잠깐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못 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는 없구나. 우선 GPT하고 제가 이 정토에 관한 문제를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지난번 봉산도 읽니라고 지금 아마 질문을 제대로 못했을지 모르는데, 특히 저 봉산 경우는 지리산 스님하고 이제 실제로 만나보셨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또 옆에서 같이 또 들으신 분들도 있는가 보죠. 그 청하 스님의 어떤 연불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질문에 관한 문제, 그것은 아직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할 때는 이 낙원이라는 게 심지의 심낙인가 현실 낙원인가, 또는 그 원이라고 한다면은 본원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불 48원을 본원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과 이런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질문들을 먼저, 지난 시간에 혹시 질문 못 하셨던 분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 세사님은 뒷부분에 답을 해 주실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에 정토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열이로 세사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얘기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님, 지난번에 혹시 이 정토할 때 뭐 질문 있었던 거 있어요? 그때 그 gem사님이 저한테 지리산 그 스님 지리산, 예, 이야기를 그 얘기도 한번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해주시면 좋겠네. 그 먼저 세사님에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세사님 말씀 듣고 할까? 세사님 혹시 뭐 나중에 정리는 해 주시겠지만, 이게 문열이로 혹시 미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뒤에 해주시고요. 아, 예. 제가, 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을 쭉 한번 들었는데요. 예, 에, 그저, 겸사님하고 봉사님하고 이렇게 쫙쫙쫙쫙 읽어 내려가셔서 예, 짝짝짝. 상,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쭉 끝까지 많이 잘 돼가지고 이해들을 잘 하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 경사님께서 좀 의문나는 것들이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예, 이게 지금 정토 얘기가 나오니까 정토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에 정토종에 관한 얘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토종 하면은 연불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아주 왕성했던 원효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왕성했던 신앙이고, 사실은 연불종 그러면 신앙 위주의 정토종이죠. 근데 예, 이제 경사님께서는 아마 우리도 연불 항목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주로 자신미타를 깨닫는 것 위주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신앙적인 측면이 좀 덜 강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제 예, 나름대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굉장히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경전이 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가르치는 분들이 연불 하면은 그냥 자세 좀 잡고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 정토신앙이라는 것은 자신 미타로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그 신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학은기, 중근기들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 신라 시대, 고려 시대까지만도 이 정토 신앙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중국 선불교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홍선사 때에 와가지고 이제 연불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그 강조해서 한 법문들이 많이 있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정토가 실상인가 방편인가, 예,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좀 대두가 되었고, 두 번째 이제 그 경사님이 겸사님이 제시하시고 봉사님이 읽고 그러시는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에, 거리 문제를 갖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 말씀을 겸사님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어, 토론의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토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홍 선사가 설명하기에는 에, 적정 일념자 수행이라고 나홍 선사는 주장을 해가지고 남이 아미타불 제하방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개성을 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정토종은 천도제 지낼 때 그 나홍 스님의 아미타불 제하방을 가지고 천도 법문을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 정토 신앙으로 쭉 점철되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거는,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요새 유튜브가 열리니까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정토 문제를 주축으로 해서 그 바깥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있냐 없냐, 또 영혼이라는 것마저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죠, 유튜브에. 그래서 예,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과연 윤회란 뭐냐? 그러면 힌두교에서 얘기하던 윤회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뀌어진 개념의 윤회는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영혼이 있냐 없냐 하되 강력하게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의 영혼은 어떤 개념이냐? 청와대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대종사님도 그렇고 영혼이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도 굉장히 깊은 문제인데 토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제목만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런 것도 검토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예, 예, 그러면 영혼이 없다. 또 시중에서는 우리 교당에 나오는 교도들 중에도 그런 게 많은데 죽으면 고마이지 뭐 있냐 이랬을 때 그런 답을 정토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죽으면 고마이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면은 이제 곤란하죠. 도 닦는 일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 문제가 과연 실상이냐 아니라는 문제를 놓고 금강경에 보면 약유색, 약무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색이라는 말은 몸뚱아리 없는 영혼이란 얘기인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번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정토란 과연 무엇이냐 그 정토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정토라고 그랬다 이게 불국정토, 미타정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이제 자심정토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것과 그 아미타 미타정토 할 때는 아미타 불이잖아요. 그때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걸 중국말로 불국정토 또는 극락정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그런 그 빛과 같은 존재는 우리 이론상 성어문에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시되는 게 뭐 아미타 정토에서 아는 뭐고 미는 뭐고 타는 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전에 보면 중생은 허공에 뿌리를 받고 살고 일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산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하지만 내가 교전을 읽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전에 있을 겁니다. 그럼 허공에 뿌리 박은 생명은 어떤 거고 그것은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런 것이 보면 이제 벌써 한 9가지쯤 되죠. 벌써 이것만 봐도. 그다음에 그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지난번에 이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쭉 겸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중국 선불교회로 들어와서 그 정토의 개념을 금강경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석이 많이 바뀌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 항목에서 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문열이로 여기까지만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여쭤봤는데 아주 딱딱 정리를 잘 질문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 속에 혹시 그래도 이걸 다룰 때 어, 저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질문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봉사님, 지리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제사님이 한번 쭉 강의식으로 해주시면 아니, 다 좋겠네요. 하시고 나면 나중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예, 우리들이 질문들을 좀 하고 해서 나중에 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봐라 라고 해서
여러 개를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 딱딱딱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러기 위한 의구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지리산 그 스님 말씀을 한번, 예, 예, 지리산 그 스님은 잠깐 일화식인데 그 지리산 궁류면 궁류 궁왕 옥정면에 궁왕이 있어요. 궁왕. 그근데 지리산에는 이 골짜기가 많잖아요. 산이 크니까. 근데 골짜기마다 다 맨 안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차가 요새 세상에서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골짜기에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가 들어가는 맨 안 땅, 요렇게 가치롭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찾은 곳이, 어, 옥종이네. 옥종면 궁류, 궁항이었어요. 예. 역시 한국 한자로 쓰면 궁항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거기도 성지사예요. 성지사인데, 절인데, 이 부처님한테 매 사시마다 맞이를 오죠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본명은 운산 거정 그러니까 줄여서 운거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분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조계종 그 방이 있어요. 지대방이라고. 거기서 강의하고 하는 방이 있어요. 여럿이 스님들이 각각 자기 방을 우리 단톡방 열듯이 유튜브 방 열듯이 이렇게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분이 지리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락해서 갔는데 거기 그 딱 들어서면은 마당에 딱 들어서면은 산봉우리가 하늘로 이제 위에 그냥 산이 높고 깊으니까 꽃잎이 이렇게 8개의 꽃잎이 탁 그 지역을 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당에 딱 서서 보면은 그렇게 하늘로 보면은 꽃잎처럼 보여요, 산봉우리가. 그런데 계시는데 완전히 아미타 신앙이에요, 이분은. 근데 정석자 영자 쓰는 어른인데 우리말로는 본명은 한국 아동문학상도 받고 그랬어요. 서정 시인이죠. 책도 시집도 여러 권 내시고. 그러니까 한국 문학상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분은 군데군데다가 예, 아미타 그 진원, 극락 진원이라고 해서 다냐타 이번에 찾아보니 그러대요. 다냐타 옴 아레다라 사바하. 전신에 그걸 써붙여 놓고 자기도 그 당신도 그걸 읽고 그 외우고 그랬었어요. 우리 보고도 그걸 외우라 그러고. 그런데 그분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반드시 서방 정토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는 한 일곱, 여덟, 7, 8세 더 하신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돌아가셨는데 반드시 저는 생각에 극락세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믿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다 컴퓨터에 넣어놓은 시가 여러 수백 편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해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연산이라고 우리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있구만 우리 남부민교당에 같이 데리고 가서 또 이정동이 또 내 제자하고 이래갖고 같이 가서 그걸 갖다 복원을 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보관하도록 하고 해봤자다고 해킹 당하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극락 세계가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반드시 극락 세계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극락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음, 있다고. 예, 그 말씀만 내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님하고 우리 같이 스타디언 그, 부산 예, 몇 년 전의 일인데 지리산에 지저계가 있다고 해서 그분은 거기를 다녀왔대요. 음, 땅 밑에 세계가 또 있어.
그러면은 우리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 키도 우리보다 월등히 큰 사람들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뭐, 당시 실제로 거기서 글자도 받아온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듯이, 그 양반이 저기, 서울에 지금 주로 있지만, 경상도 그, 공항? 인가, 그 근처에 이제 자기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에, 영양. 영북 영양. 그, 현타원도 같이 그때 들었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분 책을 보면은, 용한테 자기 스승이 많았는데, 용한테 교육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배운 것이 지금도 당신의 어떤 신의 능력에 큰 도움이 되는가 봐. 그리고 또 이분은 용한테 뭘 가르쳐 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믿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거 다 가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거라고 해서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아냐 하면은 나보다 모르는 거 많더라고. 보니까. 그 알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에 관해서 특히 정치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영 엉망이라 이제 이게. 그때 윤석열이 지진을 꽤나 했어. 이재명이를 비판했고. 그래서 저렇게도 모를까 난 그래 싶더라고.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질속이 다 다른가 봐요. 그러듯이 공사님이 이 얘기는 간단하게 줄여서 했습니다만은 그 스님이 아까 누구라고요, 이름이? 운산거정, 운산거정. 운산. 줄여서 운거스님이라고 옛날에 예. 조계종 그 홈페이지에 지대방 했어요. 지대방이라고. 아, 그래요? 그 스님을 통해서 그 정토가, 그리고 정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실제다, 그거는. 그냥 거짓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지금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봉사님은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그분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책이 있어요. 영천에 무슨 절인데 예, 저한테 그분이 주신 책이 있어요. 그때 그 아미타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스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영천에 네. 무슨 절 그 다음에 아신다면 알고자 하면은 제가 절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그것이 책을 받아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그 제가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한 6,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예, 예. 대만의 스님이 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다 찾아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극락에를 간 거야. 예? 서방정토에. 그거네. 가서 구품 연화 세계를 다 봤어. 하품 중에도 상중하, 중품에도 상중하, 상품 상중, 이거를 다 봤어. 그러고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당신이 직접 보고 왔어, 아예. 음. 그거 전부 상상 아니냐, 근데 상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그래, 아까 세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의 폭에 따라서 질문은 다 달라지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있다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원불교는 대체적으로 그거 마음 낙원이 중요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정도지 없다란 말도 안 해. 심한 경우는 그런 건 다 가짜야 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신도들 중에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부정은 않지만 거기다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 음. 근데 저는 제일 그 약점이 연부를
신앙연불로 안 해요. 우리는 수행연불로만 해. 그게 그 정토나 아미타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하고 그냥 우리들 마음 세계야라고 하는 것하고는 그것이 수행연불로 할 거냐 실제 신앙연불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요. 음, 좋은 말씀입니다. 아미타불이 실제 하느냐? 아까 운거 스님은 실제 한다는 거죠. 네, 하잖아. 서방정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게 원불교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종교적인 결정적인 종교심을 바라는 데는 저는 아미타불이 실제하고 극락정토가 실제로 있고 이걸 믿는 것이 훨씬 신앙감이 더 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저는 방법론상으로도 그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세계가 없다라고 누가 장담하냐 그거요. 음, 우리는 볼 능력이 없어. 음, 그럴 바에는 저는 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있다고 믿어가지고 미신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또.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 소태사님 법문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겉으로 나타난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처럼 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종교적 그 분위기라고 할까 이거를 좀 더 깊은 면으로 들어가려면 아미타불이 실제 하시고 서방정토 극락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다가 지금 질문을 제가 했어요. 제 GTP한테. 예, 지금 제가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씩 간단하게 얼마 많지 않게 했으면 좋은데 예. 혹시 그 전에 아니 그래도 내 지난번부터 이게 문제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딴 얘기만 나오니까 내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급히 묻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그 성급한 마음에서 신앙심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질문이 급하신 분들 한두 분만 받들고 하죠. 혹시 예, 그래 하시죠. 아까 세사님이 하셨고 봉사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라마는 그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 마음에 다 있는 거야. 라고 할 건지 하는 그 정토신앙, 미타신앙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있으시면 좀 하시죠. 어떠세요? 문도철 선생님, 혹시 지금 정토신앙이나 미타신앙에 대해서 질문, 만만한 분이 문도철 선생님. 말씀하시죠. 문쌤 혹시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겠죠. 아, 중요한 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의 그 마음 자체가 과거 기억 플러스 나의 견해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죽을 때까지 공자도 책을 놓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의 견해가 열리지 않으면 신앙도 그만큼 자기 견해만큼밖에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적의 공부를 해서 그만큼의 자기 견해를 넓혀야 돼요.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 플러스 유전인자로 받았던 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특히 성직자들은 왜 존경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경과 그런 것을 보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 믿을 거 없다고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제가 제일 배기가고 싶어 하는 게 종교단체가 도덕단체로 되니까 문 닫는 거거든요. 근데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이 신앙심이라는 건 세우지 않는다. 공부 중인데 그래서 이미 그 잠시만요. 정토 삼부경도 아미타경, 어, 아미타경 사실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해요. 한 4,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거를 좀 구체화하신 게 무량수경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해가는 수행법으로서 16관법을 쓰는 것이 관무량수경인데,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법장 비구의 48대 소원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법장 비구의 48대 소원도 읽어도 봤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도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서 너무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법장 비구의 48대 서원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력을 세워서 행하는 거죠. 이게 신원행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종교에서도 지난번에 세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윤회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종파가 나온다. 사실이죠. 사실이고 아까 말씀 중에도 과연 윤회가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중생은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그 열심히 진리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열심히 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정말로 뭐 초기 불교 얘기대로 아라한이 되면은 윤회 없어요. 윤회가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 불례잖아요.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뭐 지장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원생한 거 아니에요, 원생. 자기가 성부르지 않고 끝까지 한 중생, 마지막 중생까지도 그걸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바치겠다 해서 보살로 남는 건데, 그게 보살 사상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일본이 정토적인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또 불교가 대중화하는 데 할 수 있었던 원효나 의상대사도 결국 마지막에 그 부석사에서 무량수전이거든요. 이게 부석사는 본전이 무량수전이 아미타불 전각이잖아요. 뭐 보광전은 그 비로자나 불보신대고. 근데 마지막 또 의상대사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에서 그렇게 연불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고, 원효도 우리나라의 그 나무아비타불을 이렇게 무행하면서도 해서 불교에 중흥하는데 굉장히 이바지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고려도 나홍선사가 그 부분도 있고, 조선도 초기에 그 무학대사 상자였던 함원 득통선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선조 때 했던 그 스님이 그 사명대사의 스승이죠. 그 양반이 선가기관 뜨신 분이잖아요. 서산. 네, 서산. 예. 이 전부 다 이분들이 우리 통일신라에서부터 조선조까지 그 법통을 이어온 게 전부 정토신앙입니다. 그 연불.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철저한 믿음과 그다음에 원력을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정토신앙에서 핵심이 있어요. 중생의 힘으로는 절대로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의 하나의 연결고리를 주어준 것이 거기에 써 있죠. 죽기 전에 아미타불, 원래는 아미타바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용어처럼 아미타불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전 가보니까 다 인사하고 합장할 때 아미타바 그러지, 그 아미타바 이렇게 인사하지, 남아미타불 그렇게 인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그거에 대한 믿고 원을 세우고 아미타바를 수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사람은 이 중생은 그렇잖아요. 죽을 때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려갖고 혼비백산하잖아요. 그 철저하게 그걸 믿고 침착하게 자기를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거기는 진짜
가상현실 세계는 맞아요. 의식주가 없고 무조건 거기 가면 국군중생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성불하는 자리니까 그 뭐 금빛 연꽃이 와서 태워간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게 그 영생과 현상 세계에서의 평화 안락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정토신앙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도 있죠. 근데 다만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가 그래서 몇 분한테 그걸 한번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불하면서 의식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기는 잘해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게 일반 교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조계 중에서도 그 선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영주나 청정주나 성주 같은 요 부분을 잘 암송하면서 그 뜻을 잘 새기면 참 좋은 선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취지가 그냥 수행연불로만 일심만들기 위한 공부법이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구원을 받고 아마 중생들은 아미타불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게 춘천에 있는 현지 불교가 그거예요. 만능만덕이라고는 두 분이 있었는데 견성을 했어. 한 사람은 30몇 살에 한 사람은 조금 나이가 더 먹었을 때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냐를 돌아보니까 어림도 없어. 그래서 아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수년간을 같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아미타불만 이렇게 안테나를 쏘아서 우리를 에너지를 쏘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석가불도 인간 석가가 아니요. 우리 대종사도 지금 박중빈이라고 하는 영산에 살았던 그 박중빈이 아니요. 구원석가불이 되신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구원석가불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안테나를 춘천 현지궁이라고 하는 곳에 직접 안테나를 쏟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 거가 막 그 깔때기 불교라 해가지고 불교 신자들이 수없이 모여든대요. 근데 그러듯이 그 대전에다가는 아미타불 궁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 경상도도 고성이 있고 강원도도 고성이 있다더만. 근데 고성 거기다가는 약사열애가 또 안테나를 쏜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다 그리 간대. 그래서 그거가 민중신앙에는 굉장히 지금 붐을 일으켜. 그러면 지금 문 선생님도 그런 면을 미신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를 지금 하신 셈입니다. 저하고도 같은 견해인데 저는 그런 논리 구조만 생각할 뿐이지 그런 에너지를 못 느껴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도 그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구나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엉터리 같은 정치 판단을 해도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후선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혹해요. 저 얘기 틀린 말만은 아니다. 굉장히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지금.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교수 중에서도 그 에너지를 부려서 쓴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에너지 부려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만능만덕은 아니더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에라를 범하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문 선생님 그런 취지시고, 또 문 선생님, 이제 저하고 만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원광대학에서부터 만났고, 또 서울에서도 만났고, 또 우리 공부에서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도 많은 분을 섭렵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성타원 문혜정 선생님도. 그러면서 혹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이제 아미타도 그렇고 정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원불교 교도 있었을 때 일기 쓰고 뭐 하시던 그런 그때하고 또 도꾼들이다 하면은 여기가 있는가 저기가 있는가 하고 지리산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오랜 섭렵을 거치다 보니까 완전히는 안 됐어도 많은 생각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문혜정 선생님 간단하게 좀.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귀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다른 선생님 누구? 현타원님 어쩌? 실타원, 아니, 현타원이 그래도 상당히 생각이 깊어요. 생각만 깊은가 아니면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벌써. 다, 내가 질문하면 다 알고 있어, 보니까. 현지님이 안 계신 것 같네? 오늘 현타원님이 안 보이네요. 예. 아, 그래서 내가 현타원 뭐 자꾸 불러도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실타원님이든지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타원님도 좋으시고, 요타원님도 좋으시고, 우리 민주교모도 좋아요. 오랜만에 왔어도. 아까 하셨던 중에, 그, 세사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죠. 정토는 아미타 정토, 불국 정토, 이거는 아미타 정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촉불 정토도 있어요. 아미타 정토는 서방 정토라고 그러고, 아촉불 정토는 동방 정토라고 그래요. 그럼 북방도 정토가 있다고 그러고, 남방도 있다고 그러고, 곳곳마다 정토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 정토, 미타 정토나 아촉불 정토나 또 미륵 정토 이런 것들은 실상인가 방편인가 그 문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교도님들이 알기로는 결론은 방편으로 많이 봐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 달려 있다 해가지고 마음을 바로 세우고 본래 마음 찾는 방법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정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정토를 가기 위한 원, 서원 이것도 48원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미타경의 그 초반경에는 24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완성돼 가지고 48원으로 확장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제18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따만 불러도 서방 정토에 왕생을 안 하면 저는 성불 안 하겠습니다. 라고는 법장 비구의 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불국토에 구원을 못 받은 중생들이 있으면 그런 불국토는 안 이룰랍니다 하는 게 48원이 나와서 불교에서 본원 하면은 이타정토예요. 아미타불의 원을 말해요. 근데 원불교의 서원, 이론상 서원문 있잖아요. 이론상 서원문. 이거하고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제가 불타관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미타의 원만도 아니고 소태사님의 원만도 아니고 누구의 원이냐? 우리들의 불성의 원이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원하신 거다 해가지고 불타관에 최종적으로는 법신부의 원보다도 더 큰 게 없어요. 법신부는 근데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시민 하듯이.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이 돼요.
대종사님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소태사님이 들어가시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4학년 때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그 아까 윤회 문제 이거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져요. 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들 조금 해주시죠. 질문이 지금 없으신 이유는 막연하실 거예요, 사실은 딱. 그러면 이제 좀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우리들이 그 경전도 육조단경도 여러 군데를 봤고 또 다른 자료들도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시간을 전혀 못 드렸었으니까 우리 세사님이 지난번에 들으셨고 또 오늘 문제 제기했던 내용 속에도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조금 드리시죠. 자, 세사님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드린 거 그리고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이유도 이러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아웃라인으로 조금 말씀을 조금 우리 세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예, 소리는 저는 들립니다. 네, 잘 들리고 화면이 지금 안 있습니다. 나와서 그러지. 제가 지난번에 그 좋은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육조단경이 얼마나 경전이 잘 됐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쭉 했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거든요. 글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실하게 이거를 확신을 갖고 진정신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심으로 신심을 낼 수 있는지 내고 있는지 그래 진정신심이 돼야 진정발심이 일어나거든. 진정신심이 없으면 마음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문제는 본인이 이제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번 사유하는 시간들을 깊이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아까 대강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도철 선생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 많이 짚으셨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뭐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며칠 그래도 전에 아니 좀 문 선생님 얘기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봉사님이 말씀했더니 그분이 정토세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참 쌩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교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봉사님 얘기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청와 대선사 같은 경우에는 정토 세계는 확실히 있다고 아주 깊이 강조하고 연불산매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학에도 아주 굉장히 깊은 대선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짚고 그게 그럼 어떠한 형태로 있어서 그렇게 정말 실상으로 있는 거냐. 그 이제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 달리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긴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며칠 전에 교당에 갔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교도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그 커피숍에 있다가 내 지나가는 걸 보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래서 들어가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또 저희들끼리 많이 하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앉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있긴 개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면서 이렇게 잘 살다 가면 되지. 난 공부가 골치 아픈 거고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 않다 그래. 나보다 한 2살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82인데 나보다 그런 정도 저 적어도 일은 한 8, 9은 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리를 처음부터 설명하기도 그렇고 갑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야, 네 몸뚱아리도 죽으면 그만이 아닌데 야, 네 몸뚱아리 그거 고기 덩어리로 된 것도 죽으면은 근본이 물 성분으로 있는 건 물로 가고 또 딴 걸 흙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공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몸뚱아리들 막 불생불멸인데 그 넌 몸뚱아리만 갖고 사냐. 그 몸뚱아리 말고 그 이전에 있는 근본 생명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살아야지. 지금 그렇고 교당을 오면 어떡하냐. 이 인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긴 인생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라. 생명이라는 건 이 우주는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이 세계다. 허공에 뿌리 박고 있는 중생이 있고 땅에 들어가서 사는 중생이 있고 또 많은 에너지들이 지금 우주에서 전부 지구로 날아오지 않느냐. 지구에 없는 것도. 그럼 이 온 세상이라는 게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닌데 너는 상당히 그 단촉한 안목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너. 야, 아스팔트 저 옥상에 땡땡 내리쬐가지고 바짝 마른 그 옥상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싹 말라서 아무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을 파봤더니 지렁이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지렁이가 어디서 왔냐? 그럼 대답해봐라. 그 지렁이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떨어졌죠.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럼 하늘에 살고 있겠네. 그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있다 그러고 없는 건 없다 그러지 않느냐. 야, 그럼 너 냉수 한 그릇 떠가지고 네 책상에다 올려놔봐라. 그러면 그 냉수 한 그릇이 어떻게 변했냐? 안 보이지 너는? 안 보이죠? 막 그 말짱 얻은 냉수가 책상 위에다 30분 놨더니 수많은 세균들이 거기 욱시글욱시글 생기지 않았냐고요. 그럼 그 세균은 생명이 아니냐? 그 세균은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줬어. 지수화풍 4대와 그다음 마음의 심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심의식, 그 심의식의 덩어리가 계속 변화해가면서 세상의 생명체로 변화를 해가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내가 해줬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아이고 세사님 강의를 되게 어려워서 멀리 했는데 이거 매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 생명, 이런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십불보변 시방 중에 삼세열애가 일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가버려. 어려워서 이게 뭔 소린지. 삼세열애가 하나라다. 삼세열애의 몸뚱아리가 하나라. 소태산의 덩어리나 석가모니의 덩어리나 내 덩어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다 한 몸이지. 이게 만유가 한 채석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또 얘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 아까 얘기한 우린 공부방이니까 한번 공부방으로 생각해 보자고. 대승기신론에 보면 심진여 하나가 심생멸문을 일으킨다. 예.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됐잖아요. 둘이 돼서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기신론은 최상용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심체, 심상, 심용으로. 그럼 그걸 뭐 때문에 공부하냐 그래요. 그거를. 심체, 마하옴. 체는 마하옴이다. 이게. 마하옴이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말에서. 그 신미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거고. 몸은 지수화풍의 몸에서 몸이 됐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체는 마하옴, 그 다음에 상은 마하바냐, 그 다음에 용은 마하바라밀이지. 바라밀이나 옴이나 그 성질이나 한량없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큰 마음이 있는데 그 큰 마음을 이제 또 설명을 셋으로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사신 오행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육자잖아요. 육자. 나무아미타불이라고도 그러고 6자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 6자로 기신론에서는 대강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그때 나무아미타불, 우어미타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징여가 그렇게 변화돼서 나중에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걸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긴데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맨 마지막에 육자 진언으로다가 이제 공부하는 거를 마치게 하는데 그럼 이 근거가 어디서 왔냐?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방편이라고 그러고 달을 실상이라고 그러면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게 손가락이지 방편이라고 그래서 없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 실상으로 있으니까 손가락이라는 방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왜 불교를 믿느냐?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실상 자리를 제대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걸림이 없어진다고 해. 이 세상에서 갑갑한 게 없어진다. 그 갑갑한 상태를 인도말로 두가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말로 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무 강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실상 자리를 보게 되면은 두가라는 것이 없어져서 뭘로 바뀌느냐? 숙가라는 걸로 바뀐다. 숙가라는 거 이제 극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지. 극락전, 그래서 이게 미타전이 된 겁니다. 원어가. 중국말로 번역해 오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이 갑갑한 인생을 설명해서 지극히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 지극히 행복한 삶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짓단 안다, 안 한다. 지극한 행복이란 말이야.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이걸 쭉 설명한 거야. 그러면은 실상의 세계는 이제 아까 얘기했더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물 한 그릇 떠다가 공중에다 놨더니 거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생겼는데 우리 인간도 미토콘드리아서 분분가 뭐서부터 시작했다며요. 그 생명체를 다른 걸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이게 다 같은 생명체.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방편들을 쓰는 것이고 그 방편은 꼭 그 자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방편을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반복해 볼게요. 그 육자 진언이라는 게 아미타불. 우리 성주로 말하면 영천영지 영보장생이에요. 영보장생은 무량수다 이 말이에요. 무량수. 영원한 생명의 빛에서 광은 이제 무량광. 그 말하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첫 대목서부터. 그게 우리 아미타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 아미타불하 무량광. 아미타유스 영원한 생명. 그 이 두 가지가 합친 단어가 아미타바예요. 아미타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가면 지극한 행복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양자역학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유 차원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렇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즉 빛은 질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사유 차원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법성계 강의할 적에 이론을 그려놓고 유무 초월하는 거, 그다음에 생사 초월하는 거를 이론상으로 그려주는 게 있는데 뒤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걸 그때 강의한 건데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는 바람에 첫 잊고만 강의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를 이론상 서문에서는 유무초월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유무초월. 네. 야오, 응? 요모짜오의 쉥시몬 그래요. 중국말로. 유무는 공간을 초월한 단계, 공간적. 생사는
시간을 초월해서 빛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됐을 때에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어디에도 걸림이 없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다 보는 세계야. 그러면 우리는 유무의 세계에서 사는데 유무 초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걸 보라 그러니까 다 어렵다 그러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없는 수행을 선정 수행을 해서 백천삼매를 닦으면 그 유무 초월의 사고까지 간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이 그 4차원, 5차원, 6차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계에서 유무를 초월한 그러한 안목으로 생시문 생사의 문을 열어간다 이 말이야. 그 생사의 문을 유무초월적인 사고로 생사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육바라밀. 그러니까 우리 원상에도 선문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 자, 그러면은 요런 얘기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진언으로 가르쳤어요.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옴,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라 마니 파트마 즈발라 브라바르타야 훔. 이거를 대광명진언이라고 해서 인도 말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인도에서는. 옴, 우리 마음 본원의 자리죠.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 아모가는 불공이라는 소리입니다. 인도 말. 아모가 불공. 왜 불공이냐?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연기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연기 자체가 공이야. 그러나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진여의 심성은 본자 원성이라 본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아모가 바이로차나 청정정토라 그러지 청정 이렇게 된 거예요.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반야의 세계란 말이에요. 한량없는 마음의 세계. 그 다음에 마하무드라. 자, 그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자, 막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근데 그 하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아직 일념이 생기기 이전 자리를 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방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불 보변시방중 그랬잖아요. 예. 보변시방. 십불이 오불 이제 그 십불이라고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오방불로 설명을 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북방은 아직 일념이 생기기 전에 근본 자리 무기겠지 말자면 이거를 북방에 있는 부처님을 아모가 시띠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모가 시띠. 한량없는 공덕, 무한한 공덕을 품고 있는 부처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색으로 표시한단 말이야. 흑연.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고. 그럼 이게 정중앙에 있는 부처님을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로차나 청정법신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북방 부처님이 바이로차나로 들어와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해가 뜨기 시작해. 그게 동방악소비야. 아촉불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썼어요. 아촉불이라고 쓴 건 인도말로 악소비야. 라는 말을 이제 그 이두문자 비슷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중앙에 있는 바이로차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동방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 마음, 마하의 마음이 이제 마하무드라의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동방아촉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은 이제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청색연화대라고 그러지. 예? 계절로는 봄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자를 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왜? 그런 부처님이에요, 여기. 그럼 이게 이제 남쪽으로 돌지. 남쪽으로 돌면 뭐야? 아까 아모가 바이루차나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가 이 동방 아축불이에요. 이 자리를 깨닫는 걸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원경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요게 남방불이야. 마니팟마 그러지. 마니파드마. 마니가 여의주와 같은 거예요. 친따마니 그래. CINTA 마니. 보석과 같이 여의주 같이 탁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옴의 마음의 근본 자리가 남방. 여기 남쪽이죠. 남쪽은 이게 붉은색. 예, 적색으로 표시하죠. 적색. 예. 그러니까 이제 홍련이지 홍련. 예? 그 남방불 이제 그렇다고만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요게 서방 정토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서방 정토로 가면 이게 아미타불이라. 그러니까 이 아미타의 세계에서 그 피어나는 연꽃을 이제 백년이라고 그래. 백년. 서방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백색. 네. 그 방위로는 서방이야. 그래서 서방 정토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마음자리에서 뺑 돌아가지고 서방 정토까지 오는 거야 이게. 이게 이 서방 정토인데 이걸 아미타불이라고 그러고 밑에 요 보생불이라고 그래. 남방은. 보생불은 이제 말하자면 공덕을 여기서 쌓는 거야. 이게 여름이니까 과일이 막 무르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공덕을 성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방 정토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서늘한 가을에 오면 이제 금풍이 불고 백색이니까 여기서 아미타 정토에서 이제 깨달음을 다 얻으면 여기까지 온다. 이거 이제 이게 이론상 서음으로 말하면 묘 관찰지지.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돌아. 그래서 이 산 생명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 말이지. 돌고 이게 이제 진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육조 당경할 때 겸사님이 그 얘기했잖아. 멀리 떨어진 놈은 이렇고 이렇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서방 정토의 이 백년을 뿐다리카 같은 연이라도 백년을 뿐다리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남쪽의 보생년은 적생년은 이제 판매 그래 판매.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 경토에서 멀리 간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같이 죽으면 고만이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거야 벌써 수백 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정토까지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기가 그렇겠죠. 둔해서 하품 하생이란 말이지. 이게 근데 대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생 수없이 닦았잖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나온 경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몸뚱아리를 갖고 나왔는데도 그 몸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에 걸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잠시 매해지는 거야. 잠시. 속전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이런 분들은 소태산이나 속전이나 이 나홍선사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날 때부터. 벌써 10대 이전에 대종사님 같으면 자연 관찰이 있었잖아. 자연에 대한 의심. 근데 좀 지나서 인생에 대한 관찰. 이래서 20대에 다 이 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태산만 하더라도 7살서부터 자연 관찰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공부에 돌입한 거는 아마 20세가 최되기 전에서부터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선정산매를 걸어가지고 6년 만에 대각을 하시잖아요. 그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네. 6년 설산해가지고 대각을 했지. 나오도. 나홍선사도 10대에 의문을 가져가지고 20대에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젊은 시절에 이미 그런 관찰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 이게. 어쨌든 이래서 옴 하는 마음의 근본 자리 이게 마하의 자리야. 마하옴의 자리. 그 마하옴은 이게 체란 말이야. 대승기신으로 얘기한대. 그래서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아모가 바이로차나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상이란 말이야. 속성 네이처 오브 부다지. 그 이렇게 와가지고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하면 이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 아촉비 악소비아 부처님.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인 이 수행을 하면 남방 보생불이라고 그래. 각종 보배를 다 드러내는 부처님이란 말이지. 그 이거를 이제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는 평등성지라고 그러지. 아까 마하무드라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그 다음에 서방정토에서 다그 아미타 묘관차 있지. 그 다음에 위로 북방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이게 정분이라고 그러지. 정득해서 얻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성소작지 이렇게 돼서 하고 가운데 법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체성으로 팍 들어가면 그거를 법계 체성지다 이렇게 해서 사지 오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런 꼭 그러니까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팟마 스바라 프라바르타야 그런데 스발라 프라바르타야는 변화를 시킨다 그래요. 변화를 시킨다는 뜻의 인도말로. 스발라는 아주 원만구족한 본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성소작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뜻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걸 꼭 그렇게 해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인도 사람들은 지네 나라 말이니까 대강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대가 돼서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십념연불이라고 그러잖아. 십념연불 공부 도로함이 답을 그러는데 십념 죽을 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가르치잖아. 십념.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절에 가면은 아미타 내용도라는 게 있죠. 그 탱화에 죽었을 때 그렇게 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 정토의 사자들이 와서 모셔간다. 그런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십력 공부.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충 돼 있는데 제가 뭔 얘기를 빼먹었는지 그냥 앞뒤로 요거까지만 할까요? 대강 예. 너무 그에 양이 따라서 많아서. 질문들을 좀 해주시죠. 자,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제가 참고로 여기 지금 GPT하고 소개를 잘 했어요. 조금 전에 했는데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토 공부를 하는데 그 문제를 급히 좀 답을 해주라. 그래서 정토가 실제로 있는 세계이냐, 실상이냐, 방편이냐 그 말이죠. 이거는 신화적 스토리텔링 또는 유심론적인 상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 내부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토불교의 기본 구조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그 핵심 내용은 법장비구가 세 자제왕열에 있을 때에 서원을 세워서 48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정토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불타관 형성에 보면은 이것 하기 전에 동방의 아촉불이 먼저 불국토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서방에서 지금 이 아미타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불, 그리고 신앙이 아주 강조돼요. 이 원생, 업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업을 따라서 생하는 게 아니라 원생을 해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정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에서 다 보는데 정토불교 역사에서 세 가지가 다 있어. 첫째는 이게 석가모니 때는 없었대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 저기 북방인도 카시미르 지역, 그리고 요즘 이란 종교들이 페르시아 그쪽 영향이 크대요.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계시 종교잖아요.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중국의 담난, 도작, 선도 이런 분들이 이 입장을 내세워서 극락정토는 바로 실제 하는 세계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야.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불국토를 10만억 개를 지나요. 그러면 실제로 정토가 존재한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우주론이기도 해요. 3000대계 세계 속에 안에서 이해되는 건데 그 특징은 초월계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즘 분자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들의 일반 상식적인 세계예요. 근데 미시물리학의 세계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근데 현대물리학에서도 그 양자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대. 끝없이 더 들어가는 건데 차원이 자꾸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초월계라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도 지금 상당히 눈여겨야 할 게 요 초월세계라고 하는 것을 생활종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 상상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가짜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처음 해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정토, 이게 대승불교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천태, 화엄, 선불교, 이 사람들이, 아까 담난, 도작, 선도, 이 사람들은 전부 정토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영향이 되어져서 일본의 정토가 완성이 돼요. 제가 볼 때 일본 정토가 제일 수준이 높아요. 유심정토, 천태, 화엄, 선불교, 원불교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는 정토는 마음이다. 이렇게 주로 봐요. 그래서 원불교도 이 입장이 강합니다. 표현은 유심정토, 자성미타, 자신미타라고도 하잖아요. 원불교 연불법에 보면은. 근데 이제 자신미타라고 하는 게 원료냐, 자성미타라고 원료냐, 이거는 우리는 자성극락 그러잖아요. 자성은 극락이고 불타는 자신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정토는 마음에 있고 아미타불은 나의 자성이다. 정토는 깨달음의 세계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볼 수 있느냐? 견성은 본다고 하죠. 저는 자신 없어요. 양자역학에서도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다 보는 물리학자는 없다고 그래요, 아직은. 앞으로도 나오니까 거기는 완벽하게 양자역학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관점, 그 패러다임에서 일 거라는 상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정토는 심성의 청정 상태 또는 심적인 실제 극락, 이렇게 보는 게 그쪽에서 자신미타, 자성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신앙적 상징 해석, 이게 현대 종교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토를 종교적 상징, 구원서사로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리성 같은 사람은. 그럼 이게 종교적 상징은 구원 상징이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신화적 얘기만 되느냐? 근데 기리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신화를 그대로 믿어요. 근데 기독교의 신화와 똑같이 불교에도 기독교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내용이 이게 불교적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불교는 신화인가 실제 세계인가 유심정토인가? 답은 불교 내부의 세 가지 해석을 저는 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유심정토만 하나만 택해가지고는 특히 아까 문 선생이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면이 약해져요. 유심정토만 벌리라. 실제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것도 전부 지 그림자를 지가 보고 한 거야 할지 몰라도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전에서는 실제로 보고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의 정토라고 현대 종교학에서는 이게 종교적 의미, 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종교적 의미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양한 의미로 지금 들어가 볼 때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유심정토 쪽에 너무 기울어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해버려요. 그러나 정토의 핵심은 사실 구원 종교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구원 종교라는 면을 강조할 때에는 이 부분을 강조 안 해가지고는 강력한 종교 구원감이 없어요. 자력수행이 아니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력수행 이건 좀 틀렸어요. 만이 아니라 타력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노 교수는 지금 원불교를 타력 종교라고 보느냐? 그 타력 종교를 왜 안 보려고 그래요? 내 자성짜리인데? 자성짜리를 에고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나의 자성짜리지만 에고인 지금의 나는 그 세계는 타력으로 끝없는 미지의 세계로 놔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아미타불 신앙의 구조는 정톡의 핵심은 타력이다. 아미타불은 본원력이다. 그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18원 성불 안 한 중생이 있으면 일체 불국토를 안 이루었어요. 근데 성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심으로 지 생명 바쳐서 나무 아미타불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정토불교는 궁극적 실제를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인격적 님으로 오늘 요걸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지금 님이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인간은 다른 진리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물리학으로 철학으로 해서 다 한 패러다임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힘으로 부를 때의 그 종교적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요. 궁극적 실제는 임이고 그 임은 아미타불입니다. 정토교의 철학의 의미는 철학에서 종교로 철학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리성 선생은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라는 책을 써서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까딱하다 우리는 동양 철학 하면은 철학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라고 그래요. 근데 뭐 라마나 마하리시만 봐도 침묵이라든지 진야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박디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게 불교의 공철학이 종교 구원 종교로 변형된 형태. 요 점을 염두에,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모구회를 굉장히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해줘요. 실제 정토하고 유심 정토. 이걸 저는 다 봐요. 심을 제대로 우리가 심을 본다 모르는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은 우리 수준에서 심이에요. 나의 불성자리를 완벽하게 제대로 안 사람 저는 거의 인간에게서는 어렵다고 봐요. 석가마저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자기의 본래 자리인 불성 자리를 향해서 한없이 접근해가는 과정을 보고 인도 역사에 있었던 석가라고 하지 그 어떤 인간으로 나타난 분이 그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되게 타락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그래서 자력 종교 우리의 불성 자리는 자력이냐 타력이냐 뭐라고 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을 저는 다 봐야 한다고 봐요. 원불교 사은신앙은 까딱하다 이런 타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지 절대 타력이라고는 그 사로도 나눌 수 없는 그 면에서가 지금 원불교 사은신앙에서는 조금 약점이에요. 법신불신앙이 바탕을 해서 사은신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역사적인 부처인가 상징인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 실제예요. 그 실제를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신앙감이 훨씬 나요. 절대자, 정토불교는 사실 원불교 연구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불교의 법신불 신앙과 정토의 아미타불 신앙이 종교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해가지고 원불교는 유심정토와 그 실제하는 정토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신앙 종교이면서도 수행 종교입니다. 요 점에서 원불교가 이 정토 신앙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저거 생각이 거의 같아요. 보니까.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우선 세사님이 조금 좀 조정을 좀 해주시죠. 이건 제 주장이고 제가 믿는 거예요. 지금. 요 점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든지 한번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세사님. 제가 뭐 그렇게 말씀. 지금 그 경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 저도 같아요. 같은 말씀에 예. 그 아까도 초조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타력 신앙의 신앙 문제는 자꾸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수용의 세계다 이거지. 예. 절대 신앙, 그 진정 신심. 예. 그야말로 타력 신앙이죠 이게. 진정신심. 예, 진정 신심. 예. 이 나와야 진정 발심이 나온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파키스탄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예. 카시미아. 예. 그 파키스탄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정토입니다. 박이라는 말이
깨끗할 정자예요. 퓨어. 아, 스타는 랜드. 그래서 랜드, 파키스탄, 예, 퓨어랜드. 퓨어랜드. 아,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게 정토예요. 아, 근데 이 언어의 세계를 또 연구하면 이게 한국의 밀양박씨 이렇게 박씨하고 그 어원의 뜻이 같다고 그럽니다. 언어학자들이 예,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토 신앙이죠. 그게 예, 파키스탄에서 이게 티베트로 들어가면서 아주 더 강력해졌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저기 안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안양. 그렇죠. 그게 이제 극락정토란 소리고 한문으로 뜻으로 또 청량리가 있잖아요. 예, 청량리 할 때 청량이 청정국토란 소리입니다. 그게 거기서 온 겁니다. 불교. 그러니까 이조가 아무리 불교를 밟으려고 그랬어도 사대문 인의예지신 본딴 거밖에 나머지는 다 불교 용어에서 온 겁니다. 또 뭐 비로보님이 무슨 뭐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듯이 하여튼 정토신앙은 지금 저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다들 알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 깊은 믿음 끝까지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저는 뭐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개념이 뭐냐 그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그럴 때는 그 물리학의 요즘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의 본빛으로 들어가면 빛이고 결국은 세계는 파장이다. 그 파장의 세계를 입자로 사는 놈이 어떻게 아냐고. 지금 말씀한 그러죠. 대로. 예, 그래서 지금 입자 파장망원경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망원경으로 저 우주 바깥에 수억 년 걸리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 거를 이 파장을 분석함으로써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유무초월의 세계에서 이걸 본다는 거는 소위 파장의 세계를 갖고 보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파장이 보입니까?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 레이더를 본 것이 제 특기였었는데 허공에 수많은 파장을 파장대로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수많은 찬넬로 무선으로 다 비행기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파장을 이용한 거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정토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야말로 죽음이 없다. 그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옳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그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이 세상 참 한만큼 살았는데 다음 세상에는 좀 그래도 원불교에 있었으니까 좀 좋은 영혼으로 오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어쨌든 간에요. 예, 이 세계는 각자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거고 한량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 그것만 연구하려고 해도 꽤 걸리실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육조 단경을 공부한 보람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사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도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이제 질문 그에 따라서 한두 개만 있으시면 이건 꼭 오늘 여쭤봐야 돼요 할 분만 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만은 요 문제 상당히 다뤄야 돼요. 원불교에서도. 예. 지금 그냥 아까 대승불교에서는 화엄, 천태라든지 요쪽 얘기만 가지고 불교 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쪽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청하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청하스님은 그 녹음기 틀어보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어른이 웬만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
유불도를 다 하셨다고도 볼 정도인데 현대물리학까지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예, 자 아, 특별히 예 말씀하시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화 스님 노트에 노트 필기연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미타 볼 이래 놓고 아는 화신불, 네. 미는 보신불, 타는 법신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노트필 친필로 돼 있어요. 어떤 의미를 잠깐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의 본체 자리를 법신이니까 타라고 그러고 예. 미는 부처님의 그 체의 상자리, 그 공덕의 자리, 그래서 그거를 그랬어요. 미라고 그러고 아는 화신불, 수연, 수분, 느낀 것만큼 세상에 드러나는 것, 예. 깨달음 아는 것만큼 그거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노트 필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인도 가서도 보니까 세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시되는데 그때 3이라고 하면은 불법승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도 가면은 이렇게 벽에라든지 그 건물 그 옆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점이 3개가 있어요. 저게 뭐냐 하니까 불법성이라고 그래요. 저는 불법성보다는 법보화가 오히려 더 깊은 해석이다. 불법성은 불교 초문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고 이 법보화하면 화신불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짐승들도 다 저거 애미 저거 새끼 서방각시 다 서로 알아. 근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보신불이 이제 보여. 더 깊이 보면은 법신불이야. 근데 그 법신불은 어느 날 언제 깨달아서 끝나느냐? 저는 끝나는 날 없다고. 그게 끝난다면 벌써 법신불이 아니야. 영원무한한 절대짜리다. 그래서 법보화로 그 해석을 해주신 아비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그거 좀 꼭 해야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꼭, 그러시면은 질문 지금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정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는 지난번 같이 단경의 진도를 상당히 나가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걸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끼리 음미하는데 그래도 우리끼리만 음미해가지고 코끼리가 장님들 만지기인데 세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그래도 가리를 내주시고 하니까 참으로 우리 민주교모 오늘 잘 들어왔어요. 이런 박동훈이가 지금 인도에 가 있는데 가가 왜 안 들어왔네? 아슈람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부부간에. 그래가지고 라닥에 거기 끝나고 라닥 간다고 하던데 동훈이나 몇몇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젊은 교무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자,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